옛날 살았던 동네나 마을에는 항상 그 동네를 넘어가기 위한 고개가 하나씩 있고 그 고개에는 한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 한 이야기인데 이 동네 고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개를 넘어가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할아버지 한 분이 늘 넘어다녔던 고개인데 그날 고개를 넘어가다가 자칫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그런 이야기 들을 때는 쓸데없는 이야기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이 넘어가다가 자빠지고 보니까 3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날부터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넘어지면 3년밖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넘어지면 3년밖에. 그러다 보니까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잠을 자도 편치가 않는 거죠. 여러분, 잘 먹지 못하고 잠 제대로 못 자면 얼굴에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낯빛이 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넘어가다가 넘어지셔서 저렇게 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그 마을에 한 꼬마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지혜가 생각이 나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3년 고개에서 자꾸 넘어지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할아버지가 대뜸 화를 내시면서 야, 이 녀석아, 그럼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하는 이야기가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몇 년 산다고요? 3년.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할아버지 얼굴이 화색이 돌기 시작하고 환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자꾸 넘어지시면 더 오래 사시니까 차라리 올라가서 오늘부터 몇 번 구르시지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이 어두운 마음이 싹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인생의 3년 고개같이 사실은 넘어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릴 적에 6.25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험난한 고개였을 거고 거기를 잘 넘어가고 피해갔다 생각했는데 전쟁 이후에 다 타버린 산천초목, 그 가운데서 먹고 살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고개가 있었고요. 거기서 어떻게 근근히 먹고 살면서 버텼더니 이제는 7, 80년도의 정치적인 혼란기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아픔을 간직하는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젠 좀 먹고 살만하다, 편안했다 싶었더니 세상에 하루아침에 기업이 부도가 나고 한 집안에 깡그리 무너지는 IMF라는 경제 위기를 통하여 고개를 넘어왔고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넘어가야 될 고개 하나를 또 마주대하고 있는지 사실은 모를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넘고 또 넘고 또 넘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지나 오늘날 같이 예전보다는 살기가 조금은 더 나아지고 또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아가서 돌보고 살필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이제는 살만한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들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큰 고비는 아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일적인 관계 속에서 넘어야 될 고비를 힘들게 넘어왔다가 어느덧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강건해지고 주님의 위로를 듬뿍 받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한 음식점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는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네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사실 이 문구의 원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10가지 감사,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원본인데 원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십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가 감사를 낳고 풍성하게 해주시니 모든 것을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큰 것도 아닐지라도 작은 것 하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꼬리를 물어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삶의 고비를 힘겹게 넘고 넘어 어느덧 가정을 이루고 이때는 집안을 좀 잘 건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 고비를 넘다가 지쳐 쓰러지는 가운데에 누군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한 사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 보니까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 또 누군가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성경에 보니까 게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시몬과 베드로와 게바는 한 사람입니까? 세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또 왜 이렇게 이 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지각각일까?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사용했던 그 이름으로 지었더니 시몬이라.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절이라 이 이스라엘 땅에도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어 부를 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의 뜻은 마찬가지로 반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주고받는 언어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아람어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 봤더니 그게 무엇일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게바의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다른 이름이지만 그 이름의 뜻은 동일하게 무엇이라고요?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인생의 터전을 든든하게 세워 누구든지 그와 함께 할 때 오히려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인물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일한 사건 속에 과연 시몬 베드로가 어떤 큰 어려움을 갖게 되는지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나도 오늘 베드로와 비슷하지 않을까, 또 같지 않을까 한번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여주시고 읽을 때에 제가 여기까지 하면 거기서 딱 그쳐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았다고요? 못 잡았다고요? 한 마리라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그 한 마리가 크든 작든 위로가 될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이때 사람이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소위 말하자면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장사가 생각만큼 잘 안 되어서 혹여 어디에 문제점이 있을까 전문가를 불러서 살피고 상담하고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4글자 골목식당입니다. 이 골목식당에 한 모듬 초밥집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 초밥집의 사장님이 초밥을 만들어서 전문가에게 대접을 했더니 이 사람이 하나를 먹어보는 말도 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의 사회자를 빨리 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와서 초밥 하나를 먹는데 그 밑에 자막이 나오기를 이 사람은 비린내가 1만 나도 못 먹는 사람. 여러분, 생선으로 만든 초밥인데 비린내가 조금은 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먹어보더니 얼굴에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먹을 때는 감탄사가,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말도 안 하고 1인분의 초밥을 싹 비우고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초밥이
이런 곳에서 팔다니. 이 사장님에 대한 이력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식만 전문으로 17년을 사실은 요리사로 경력이 있고, 또한 소위 말하자면 가장 입맛이 까다로울 수 있는 연예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획사를 이루는,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획사에서 그 주방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첫 번째의 셰프로 5년간이나 경력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신감을 얻어서 내가 내 이름으로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소위 말하자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게를 열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의 맛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 집에 손님들이 안 옵니다. 결국은 장사를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싶어서 이 가게를 내어놓은 지 5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가게도 안 나가고 손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 골목 식당에 신청을 하여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과정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불구하고 가게를 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 이분의 고충입니다. 아버지가 대학의 교수고 어머니가 교수인데 정작 중학생 아이의 공부는 담당하는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상담해야 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정작 마음의 우울증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 신경정신과 의사분들 중에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 또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중에 또한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에 소개되어질 때에 그를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 허탈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배에 올라가도 되겠느냐? 내가 너와 이야기를 나눠도 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도 되겠느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네가 듣고 그대로 따라하겠느냐? 그와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그대로 감당하였더니 비어진 배가 가득 차고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 그의 허탈함과 절망감이 해소가 되니 그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되어졌더라.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 속에 간직하고 있는 허탈감과 절망감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참 재미나면서도 이 만남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서 과연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삶의 이러한 모습을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제가 잘못 찾았네요. 제가 찾아놓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여기에 누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누구든지 가운데서 누구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만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노래 가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돈으로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어여뻐도 가요 못 가요? 마음 착해도 지식으로 명예로 권세로 못 가요. 그런데 누구는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있든지 없든지 그 모든 것은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때에 그와 먹고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 참된 행복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문을 다시 한번 놓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로 찾아왔다 그럴 때에 아무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먹고 마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면 말을 꺼낸 제가 굉장히 무한해집니다. 근데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실 때에 별것 아닌 거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한 번 더요.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썰렁해입니다. 설마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실 텐데.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사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집사님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불신 남편으로 한 20년을 살았던 집사님 한 분이 이제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먹고 마시고 자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일심이 동체가 되었는데 정작 그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그 갈급함이 잘 되었다. 내가 오늘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사랑이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여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썰렁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이 이야기를 아는구나. 그러면 최소한 그 다음 이야기에 대꾸는 해주겠지.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기대하는 대답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열받아!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에 데려주고 말로 받는 이 안타까운 마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지 않은 인생이 과연 사랑의 같은 따뜻함과 또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예민한 문제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누구랑 정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시던가요? 열이 받으시던가요? 열 받지요. 경제 이야기 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시던가요? 열이 받던가요? 열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신이 나서 막 자랑할 수 있지만 잘된 자녀 이야기할 때 내 자녀가 그렇지 않으면 함께 공감해 주기보다는 괜지 모르게 속이 탑니다. 우리 아이도 공부 열심히 했고 성격도 좋고 모자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 아이는 해도 안 되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힘들어지나?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이야기 안 하면 계속 열받는 이야기와 속상한 이야기와 마음 아픈 이야기밖에는 사실은 결론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 이야기를 해야 이 모든 이야기를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먹지 못하여 굶주린 자들의 배를 풀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마음속에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도 주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 달라질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할 때에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 이야기할 때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이야기할 때에 비로소 그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열받는 이야기 굳이 하시지 말고 말하면 은혜되고 내뱉으면 감사가 되는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작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비어진 배를 채우신 다음에 이제는 다 해결되었다라고 베드로와 헤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오신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를 가득 채운 다음에 떠나가시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남기면서 내가 너를 찾아온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밝혀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고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굳이 베드로에게 시키시려고 찾아오셨을까? 한 번은 철학자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노를 젓고 있는 뱃사공의 모습이 안타까웠던지 이 철학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 뱃사공, 자네 철학에 대해서 배웠나? 일찍부터 노를 젓고 사람들을 건너주는 일들만 했던 이 뱃사공이 언제 철학을 배울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혀를 차면서 아이고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군. 이야기 듣는 뱃사공의 마음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배를 젓고 한참 더 갈 때에 또 한 번 더 이 철학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문학에 대해서는 배워봤나? 문학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이 철학자가 당신 인생 3분의 1이나 헛살았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사람이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까 싶은데 뭐라고 대꾸할 말은 없고 그렇게 속을 앓고 있는데 배가 강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배 밑창에서 물이 퐁퐁퐁 쏟더니 그만 배가 가라앉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물이 배에 찰 동안 철학자가 얼굴색이 시커매지면서 좌우를 두리번 하기 시작하고 뭔가 불안한 증세가 보여지는 거죠. 그때 뱃사공이 알아채고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수영을 배우셨습니까? 내가 철학 공부하고 문학 공부하는 바람에 수영을 배우지 못했다네. 그때에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한마디를 뱉지요. 선생님, 인생 전부를 헛사셨군요. 철학자면 뭐하며 문학가면 뭐합니까? 지금 이 마당에 물에 빠져서 수영할 줄 모르면 사실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뿐인데요. 새벽에 요즘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새벽마다 참 쉽지 않으실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목사가 시작부터 인생 헛됩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또한 여인이 많았으나 결국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지혜자로 똑똑한 사람이나 우매하여 어리석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 헛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헛됩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작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말씀 가운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사실은 그 지혜는 하늘과 땅만큼 크게 차이가 나나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거쳐가야 될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는 빈부와 기천과 남녀가 노소가 아무 차이도 없이 동일하게 똑같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살아생전 먹고 사는 위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들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인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애쓴 것은 하나도 허사로 끝나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목적이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허사라고 이야기할 때에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그 어떤 한 가지도
헛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렸다고 한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인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비록 많이 가지고 누리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요 풍족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행복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사람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 한 대목인데 여기에 참 교훈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집주인이 집 앞에 세워두는 자전거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자전거가 2대가 3대가 되고 4대가 5대가 되는데 이 자전거를 세워두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오물을 버리고 때로는 볼일을 보고 가니 이 집안 꼬라지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한테 세우지 마시오 그렇게 해도 자꾸만 늘어가는 이 자전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담벼락에다가 이런 글귀 하나를 딱 붙여놨더니 자전거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어떤 글귀를 그렇게 붙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일부 때는 하시는 말씀이 CCTV 촬영 중 이것만 붙여도 해결이 될 거라 그랬는데 사실 그분이 했던 방법은 이겁니다. 여기 세워진 자전거는 모두 공짜입니다. 아무거나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그 다음 날부터 자전거를 한 대도 세우지 않았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말 속에 공짜면 모두 잡아먹는다고요? 지금은 돼지를 잡아먹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만큼 공짜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만약에 열차 표값을 매긴다면 얼마 정도 하면 천국행 기차값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을까요? 지방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30주년 기념행사를 하며 경품을 진행했는데 그 경품에 내고 있는 상품이 뭐냐면 우주여행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에 나가서 지구를 이렇게 한번 보고 돌아오는 것이 이 바로 당첨권인데 이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그 당시에 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는데 3억 5천만 원이 되는데 그것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2년 뒤에 2011년 이 중국에 있는 민간 업체 하나가 우주로 비행기를 쏘아 올리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나가 대기권 바깥에서 3시간을 우주를 한번 보고 돌아오는 비용이 3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작 당첨자는 3억 5천만 원의 우주여행을 포기하고 백화점 상품권으로 주십시오라고 그 이야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에 나가서 3시간만 보고 돌아오는데 3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면 그 우주 너머에 있을지 어떤 공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간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값이 얼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공짜라고, 무료라고. 돈 한 푼 들이지 않아도 이 천국행 티켓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나 그 공짜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을 때 이것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알고 확신하면 누구에게든지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3억 5천만 원의 우주 상품권이 아니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티켓을, 열차권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신과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싸워 나아가고 힘써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선에 있는 레일 바이크를 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깊어가는 가을날 물드는 단풍을 바라보며 파란 하늘을 보고
그 환경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저도 이해가 될 텐데, 그 비싼 비용을 들이고 갔던 네일바이크를 탈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온몸이 그냥 흠뻑 젖고 말았는데, 지금도 하시는 이야기가 그때가 제일 재밌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네일바이크를 타러 간다 그러면 양동이에 물을 한 바가지 갖고 있다가 퍼부은 다음에 똑같지요? 아마 이래야 그 기쁨과 즐거움을 또 한 번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정선에 네일바이크를 한번 타봤는데, 신나게 타고 내려가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울 때에 어디선가 보니까 사진을 찍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찍었을지 모르는 그 사진이 마지막 종착지에 갔더니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이것을 보시고 액자로 만들어 가시면 단돈 10,000원의 소중한 추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10,000원 주고 그 액자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걸어뒀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때 추억이 생각나고 즐거움이 생각나고 그때 참 좋았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사진 많이 찍으시지요?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많이 촬영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같이 이날을 내서 집에 걸어두거나 아니면 액자에 넣어두거나 앨범에 넣어두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찍어서 기념으로 남기면 소중한 추억도 간직되고 서로가 보면서 참 좋은 추억을 간직하겠다 싶어서 행복축제에 사진 촬영과 액자를 만들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고 자꾸 기도할 때에 참 이 부족한 목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천국을 바라보는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천국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걸어 놓는다면 그 얼굴을 보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우리 교회 11월 10일 날 행복축제 때 가족이, 지인이, 형제가, 또한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찍었던 그 한 장의 사진이 그대로 천국에 가서 걸린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대를 하면서 준비해 나가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흐려져서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행복축제를 통하여 찍은 사진, 이곳에서 찍는, 천국에서 찍는 동일한 사진으로 천국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고 그 모습이 그게 걸려졌을 때에 우리 모든 생명들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는 행복자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소중한 사람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 귀한 축제를 통하여 함께 사진을 찍고 천국에 기념될 만한 액자로 남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생각들 우리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좋은 응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위하여 함께 애쓰고 수고하여 귀한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애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